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안정된 나라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싫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평생을 사실 결정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의 문제까지 결정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보니 내가 대한민국에 있더라. 태어나보니 어떤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이 되어 있고, 태어나보니 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 같은 말이지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같은 이 땅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나라이면서도 분명히 이 땅에 서 있는 어떤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자는 세례로 은혜롭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죄가 없는, 불의함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받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가장 중요한 용어 받는다라고 하면 은혜가 생각나요.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해요, 나를 넣어줘요 라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10회 종교개혁신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중세교회도 은혜라는 단어는 난무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는 공로사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계속해서 밀어내었습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수없이 말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사상이 은혜를 계속 교회 생활에서 신자에게서 밀어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도 선물 나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유업이 뭡니까? 유업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유업이 뭐죠? 상급하고는 다르죠. 유업은 관계 속에서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유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아니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유산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내가 높다 낮다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상 자리 하나 없겠다고 하나님 자녀 자리를 내팽개치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 그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부려먹으려고 한다. 지긋지긋하다.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부리려고 하냐. 하나님도 나를 부리려고 하고 집에서 누가 또 나를 부리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부리려고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부리려고 하냐.
나는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일합니다. 종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는 다르죠.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나 이 부정 속에는 강한 긍정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불의함도 없다. 어떤 죄와 비열함도 없다. 어떤 억압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바로 언급하고 있죠.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초대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만 그 죄를 가지고서는 그 불의함을 고집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시고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가져다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불의함이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불의함을 말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탐색, 남색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는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마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몸마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욕심에 사로잡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둑, 탐욕, 속여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속여 빼앗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만약 포함을 시킨다면 술 취하는 것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동물처럼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비인간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짐승처럼 되는 것.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악에 빠진 사람,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그런 악에 계속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도를 통해서 경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유행과 풍조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라. 적당하게 묻어가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당시 유행하던 영육 이원론 사상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육체로 범한 죄는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조차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쏟고 세상에게도 쏟고 자기 자신에게도 쏟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좀 덮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다르다는 것.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세상은 다르게 사는 사람을 제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웃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죠. 같아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죄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라는 사실.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 많이 내어서 받아주는 이민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까? 어떤 것이 더 크죠? 어떤 것이 어떤 것 속에 포함되어 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교회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적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한 기관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한 기관이고 국가도 하나님 나라의 한 기관이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릅니다.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님 나라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주셨죠. 말씀과 성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과 성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하나님 나라 기관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베이스 캠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교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의 세상에서 온갖 악을 다 저질렀는데 새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자, 이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씻었다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불의와 허물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 세례가 있을 텐데 내가 받은 세례를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죠. 아, 내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나는 이미 씻음 받은 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두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함입니다. 세례의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롭다 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한참 이후에 거룩함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음과 그 다음에요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까? 거룩함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확증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거룩함, 소위 말하는 이제 성화, 이것을 친히 의롭다함보다 앞세웠습니다. 먼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데요. 중세로마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행위가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니까 로마 가톨릭 쪽에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죄를 더 조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야지. 그것 없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 너희들은 죄를 조장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몰아갔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로 내몰린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반율법주의자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칼빈은 거룩을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마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먼저고 한참 후에 의로움이 먼저고 거룩함이 한참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점차 사라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나의 도덕으로 내가 행하는 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죠.
그때그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외칠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연약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자신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선진국이고 하나는 겉으로 보면 가장 후진국입니다. 선진국 중에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살아봤고 한 번은 살아보지 못했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고 유럽 중에서 네덜란드. 그런데 너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어렵죠. 반대로요, 정말 저는 좋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인데요. 네팔과 부탄. 거기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들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이웃이 거의 없죠. 힘든 사회일 것입니다. 각자 주관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 이 나라만큼은 내가 살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 돈 싸들고 간 게 아닙니다. 내 지식 필요하니까 이민 와라 받아줄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착해 보이니까 범죄할 확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받아주겠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였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비료한 것도 사악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덩달아 거룩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드님의 희생을 통해 저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례라는 표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인하며 살도록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의 그 영광이 가면 갈수록 더 밝게 빛나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